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쁨.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자는 겸손해야 되고 또 기뻐야 된다. 지난 주간 내내 선택에 대한 이야기, 겸손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면은 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쁨. 그만큼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그래도 대충 구별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크게 나누면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다른 말로 세속이 주는 기쁨, 다른 말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그 반대는 뭐냐?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기쁨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마치 아이를 낳기 전에 걱정하면서 그 아픈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아팠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오만 인상 쓰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던 그 얼굴이 아기를 품에 받아드는 순간에는 환하게, 힘은 나빠졌지만 환하게 웃을 때 그 기쁨과 마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봐서 알아요. 그 세상에 기쁨이 올 때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왜? 이제껏 살면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조절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세상에 기쁨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더라도 내가 조절해야 되겠구나. 일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늘 유리잔처럼 깨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동의합니까? 잃어버리기 쉽죠. 세 번째 특징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그 기뻤을 때 내용이 며칠 지나고 나면은 내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뻐했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바뀌어요. 변질이 돼요. 네 번째 특징은 만족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쌓아두는 기쁨입니다. 모아두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옷이 늘어나도 늘어나고 밥숟가락이 늘어나도 늘어나고 아무튼 근데 그걸 보고 흐뭇해합니다. 늘어나는 걸 보고. 몇 개 얘기했죠? 5개 얘기했죠? 여섯 번째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뭐냐? 상처를 주는 기쁨입니다. 나를 치유시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놈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떠나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환경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7가지입니까? 6가지입니까? 7가지는 소위 세속이 주는 기쁨의 특징, 불완전한 기쁨이다. 잃어버리기 쉬운 기쁨이다. 변절되기 쉬운 기쁨이고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소유하는 기쁨이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어제는 똑같은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것 때문에 기쁘질 않아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하늘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얻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기들 낳아 보셨을 테니까 참 그게 그 큰 애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그 나올 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여자가 참 독해요. 그런 거 보면. 가브리엘 그 생각 안 들어요? 그것도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보통이 5, 6은. 어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 쌍둥이를 9을 낳았어. 세상에. 그래서 의사들이 애를 받으면서 다 뒤로 기절했대요. 계속 나오니까. 아니 무슨 탱자나무에 탱자 열리는 것처럼 그냥 줄줄이. 그 사진도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8명인가 9명인가 아무튼 그래요. 9명 맞죠? 그게 인간이요? 뭐 닭도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날까? 아무튼 예수님은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고통의 대표적인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를 설명하실 때
아기 낳고 난 다음, 아기 낳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연 잘 낳을 수 있을까? 또 예전에는 아기 낳다 죽는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막상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은 모든 이제껏 당했던 그 고통,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마치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나도 모르고 가브리엘도 모르고 여기 있는 남정네들은 몰라 솔직히.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아기 난 후의 기쁨이다 얘기할 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해가 오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근데 모르죠, 남자들은. 응? 모르죠. 그냥 아프겠다. 그 정도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지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또 두 번째로 하늘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포기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서 두 번째가 잃어버리기 쉽다고 그랬죠. 근데 잃어버리는 것과 포기는 같아요, 달라요. 잃어버리는 거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게 어디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근데 누가 뺏어갔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 흘리고 다녔는지 아무튼 없어졌어. 근데 포기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을 때 바로 포기할 때 그 기쁨이 온다는 거죠. 포기하면 할수록 기쁨은 커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행복은 내가 애착하는 것에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서 곳곳에서 포기의 영성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참 포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뭐 잃어버리면은 서운하지만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포기한다는 것은. 근데 아무튼 우리들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록 포기하는 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포기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끌어모으는 데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 약간 정신이 이렇게 모으는 정신병자들 있죠. 그냥 온 동네에서 난리야. 그냥 썩은 냄새 때문에 세상에 그냥 방도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고 그거 하나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동네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거 다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뭐 설득 해가지고 그냥 1톤 트럭으로 10트럭이 나가고 그 쓰레기가. 포기할 땐 분명히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에 대한 대가로 기쁨을 주겠다. 또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언제 얻느냐도 인내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기쁨을 얻느냐? 박해받을 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 죽을 때 망나니가 칼을 휘두를 때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 천주 학쟁이들의 얼굴을 보고 차마 칼을 못 쳤대요. 왜? 웃고 있으니까. 차라리 살려달라고 그리고 징징 짜면은 그냥 한 번에 내리치겠는데, 근데 그 웃는 모습이 정신 나간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 뵙게 됐구나.
마침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곳이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내가 그곳에 가는구나. 마치 보물을 앞에다 두고 너무 행복해하는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망나랰이 내리치다가 다시 또 칼춤을 추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건 내 일이야. 목을 자르긴 잘라야 돼. 근데 저 사람 정말 목 치는 거 내가 나중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저렇게 순박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깨끗한 사람들인데, 내가 아무리 목 자르는 게 직업이라도 수많은, 우리 가톨릭의 첫 번째 순교자 누굽니까? 스테파노.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짓지 마십시오.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환장하는 거죠. 죽이는 사람들은. 목을 치는 망나니를 위해 축복을 죽으면서 죽으니, 김대건 신부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치기가 편하세요? 조금 더 뺄까요? 아이고, 환장하는 거지. 그 칼날 앞에서 박해를 당할 때 주시는 그 기쁨, 이거는 하늘이 주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그때 오만 인상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진정 기뻐할 때다. 또 성경에는 하늘이 주는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빼앗기는 일이 없는 기쁨이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아까 세상이 주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어제는 기뻤던 게 오늘은 전혀 안 기뻐요. 마치 아이들 장난감 처음 사줄 때는 그냥 며칠 동안 그거 끼고 살다가 나중에는 버리죠. 딴 거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 빼앗길 일이 없는 기쁨이다. 그리고 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변질되기 쉽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 변질되질 않아요. 늘 푸르고 싱싱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은 변질될 것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얼굴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시키지만은 변질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줬던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최고인 줄 알고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걸 끄집어지 안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람 곁에 안 가죠. 또 하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 예수님은 완성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주는 기쁨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완전한 지식을 갖추고 즐기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나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명호가 열리고 분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갖추고 하느님을 지복직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느끼는 기쁨,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다. 결론적으로 하늘에 주는 기쁨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빼앗기는 일이 없는 기쁨, 변질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완성된 기쁨, 포기하는 기쁨, 인내의 기쁨, 박해받을 때의 기쁨,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 완전한 지식을 갖게 하는 그 기쁨,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다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되뇌일 뿐이지, 정말 가슴 절절히 하느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자녀가 됐을 때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 분으로 알아요. 자녀들은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자녀들은 압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기쁨이 하늘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고통보다는 기쁨을 더 바라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얘기했듯이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현세 기쁨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에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근래 들어서 최고로 짧게 2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아멘.